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걸음은 기적의 걸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인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 한 절 핵심 성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오늘 제목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쉼과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생명과 축복,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안전한 테두리,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1절에서 9절입니다. 정의와 자비를 지켜라입니다. 지켜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당연한 삶이 나온다는 것은 항상 전제조건으로 깔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존재에 대한 명령이 있고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존재가 되면 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스스로가 되면 명령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가 되면 무엇을 하라가 지켜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나는 누구다가 확실한 사람은 그에 따르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정의와 자비를 지켜라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에 무엇을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된 말이나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가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가난한 자를 편들어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짐을 진 나귀를 보면 도와주라. 뇌물을 받지 말고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였던 경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실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과 성품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마음을 닮아 이웃에게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사랑 안에 정의가 있고 정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가 없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잘못을 보고 무조건 감싸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정의도 포함됩니다. 고지점과 책망이 있어야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안식과 예배를 지켜라입니다. 10절에서 19절.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묵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매주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 사람과 가축에게도 안식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3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죠. 세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은 정결하게 드리며 다른 신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과 예배를 지키게 된다는 뜻이죠. 조금 전에 모든 내용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예배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하며 이웃과 피조물을 배려하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안식과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입니다. 20절에서 33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를 물리치고 병과 불임을 제하며 너희의 날수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이방 민족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적들을 몰아내시며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보호하시리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되는 명령어입니다. 결코 부담이나 우리의 과도한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삶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악들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악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들을 조금씩 물리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에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하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이요. 상대방에게는 우리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인도자 예수님.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자를 보내어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자는 백성의 안전을 지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시며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앞서 나가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지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를 넘어서는 그동안 나의 체질을 넘어서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이용해서 더 큰 계획으로 이끄시는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할 힘이 없을 때는 순종할 힘을 주시고 기다리다 하실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시는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면서 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참된 응답 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